안녕하세요. 4월 4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열왕기상 3장의 재판에 놓고 보면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았거나 자기가 스스로 꾸며낸 꿈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지혜가 평생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보였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봐요. 그러나 통치가 안정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대적들이 사라지자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아침 되게 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정을 어떻게 꾸렸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1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절부터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를 제사장으로 앉힌 것을 시작으로 4절, 브나야는 군사령관으로,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라 하면서 솔로몬과 친했던 사독, 브나야, 나단과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주요 보직을 맡은 것에 대해 알려주죠. 그리고 7절,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지파와 지역으로 나누어 지방 행정구역 체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8절부터 19절까지 그 12지방 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누었던 지방은 에브라임과 납달리, 아셀, 이사갈, 베냐민 지파의 땅과 요단 동편 마하나임, 길랏 라못, 이방인의 영토였던 블레셋과 두로, 길르앗 땅도 지방 행정구역으로 편성합니다. 이 지방 행정구역을 보면서 재밌는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유다 지파는 왕과 왕실을 위한 양식 공급과 세금 납부에서 연루시켰습니다. 이걸 유다 지파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특권과 예외는 후에 나라의 분열을 가져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20절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21절, 솔로몬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하루 음식물이 얼마나 될까요? 22절부터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즉 220리터입니다.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440리터이죠. 23절,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로 도합 30마리, 그리고 양이 100마리, 그 외에도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매일 필요한 양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주변국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렇게 많은 음식물과 물품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리 위에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평화 그리고 부강하고 풍요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자기 힘으로 지키고자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특별히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지켜야 할 3가지 규례에 대해 나오는데 첫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며 셋째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율법을 기록하여 평생 왕 옆에 두고 읽어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그 왕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모든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17장 그리고 신명기 사가가 강조하는 왕이 지켜야 하는 규례 3가지였습니다. 동시에 다윗의 유언, 즉 솔로몬에게 말한 지키라고 한 율법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었죠. 이미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었잖아요. 마병은 12,000명이나 되었잖아요. 또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잖아요. 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고 있잖아요. 이런 부귀와 영화에 가려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각 나라에 있는 동식물에 대해서도 다 논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몰려왔다 하면서 본문이 맞춰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때가 있고 선하게 쓰임받는 그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의인이 영원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거룩한 자가 무조건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부단하게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고 자신이 거룩의 경계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시험을 이기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하게 물질이 풍요로울 때는 부지런히 나누며 섬겨야 합니다. 지혜가 풍성할 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땐 의도적으로 연약한 이들의 소리를 듣고 도우며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처럼 물질과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겪거나 위기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늘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중심을 잘 잡으시길, 그래서 진정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재정적, 신앙적, 관계적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술술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모든 것, 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힘의 논리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주신 부로 이웃을 섬기고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의 참된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